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우리가 하도 많이 교회에서 수로보니게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입에 익숙한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이 여자 이름은 아니고요. 수로 그리고 보니게입니다. 수로가 어디고 보니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스라엘 서쪽입니다. 그 지중해 근처예요. 이 보니게라는 게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생각나나요? 페니키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 알파벳, 해양 무역, 그런 거, 바다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문화, 그 페니키아. 그게 보니게입니다. 수로라는 것도 그 지역 이름이에요. 수로, 보니게,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가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방 여인 하나입니다. 헬라인이었던 이방 여인 하나,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습니다. 유대인 하나가 우리 동네에 왔어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왔어요. 소문은 빠르죠. 이 양반이 저기 유대에서 행한 일,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들었어요. 갈릴리에만 퍼진 게 아니죠. 예루살렘만 퍼진 게 아니죠. 그 근방에 그 소문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수로보니게 바로 이 여인이 귀신 쫓아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인가 지금 숨어 계셔요. 숨어 계시는데 숨길 수 없습니다. 찾아내죠.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냥 귀신 쫓아낸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 괜히 써놨어요? 아니요. 이 얘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기 교재를 한번 펴주시죠.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늘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관계나 입지가 위험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몸소 위험한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결의 법칙이 외식이 되고 변질되었기에 마음의 정결을 잃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피할 장소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면 정결에 관해 얘기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는 거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거 그게 더 문제 아니냐. 손 씻지 않는 거, 뭐를 먹어야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말이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켰던 문화죠. 자기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통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통 더하기,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 안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데 식민지를 뒤집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뒤집는 혁명은 열혈당원들이 젤롯들이 그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아니면 SNA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세상 싫다 도망가 버렸고요. 바리새인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면
그 온전히 지켜가고 순종해가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서요, 그 기대를 가지고 전체 유대 민족들을 이끌어가려는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요, 거의 정확할지는 요새는 뭐가 좀 많이 이상해졌지만 진보 정당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적폐를 청산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라는 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뒤집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적폐청산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지금도 조금 위험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문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당대에 갖고 있었던 좋은 것, 그것들을 무시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는, 그것들을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붙잡고 있는 정치 세력, 그 세력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고 싶죠. 왜? 지금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헝클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지금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정말로 위험한지 아셔요. 어떻게 아셔요? 자기 동네 형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네 갈릴리라는 곳이요, 그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갈릴리는 그냥 샤론의 들꽃이 펼쳐져 있고 늘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있고 어부사시가가 불리고 산들바람 불고 헐몬에 이슬이 내리고 그렇게 목가적인 동네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늘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그 전 세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뭔지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아십니다. 자기 동네 형아들, 그리고 자기 동네 형아들이 쫓아갔던 조금은 위대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듣고 보았던 예수님이셔요. 그 권력들, 힘에 지금도 사람들이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당신은 조금은 더 야만적이었죠. 조금은 더 잔인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걸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러니 피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완전히 겁먹어서 도망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걸 알아요. 죽으러 오신 분이 뭘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를 알아요. 자기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곳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하죠. 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들을 어긋나는 일들 해서 자기의 사명이 어긋나는 거, 그거 피하시고 싶으신 거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온전히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정말로 죽으심으로 이 복음, 그리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거기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예수님이 숨으시려고 해요. 꽤나 많이 숨으시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나오죠. 너희들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피하시고 숨기시고 조용히 시키시고 그 일들 하십니다. 피하려 하셔요. 하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거기 나오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쩌면 우리도 위험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위험을 피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로 겁나서 피할 때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피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피하는 일이 가능한 건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피하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목숨이 그래서, 아니면 내가 빼앗기는 것이 정말로 두려워서 피하는 거라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가, 그리고 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나로 피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숨고 피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피해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도 피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뭐 거짓말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피하고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영원히 숨겨집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위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위험을 다 피하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딪히고 이겨나가야 돼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도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이룰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셔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두로라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라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으나 그 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럽게 취급하였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의 어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기된 조건을 모두 갖춘 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러운 개로 여겼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개로 표현하여 서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한 젊은 선생의 소문을 듣고 절박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모욕하고자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위험함과 긴박함을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오던 구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첫째 임무를 위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왜 피했는지는 아시죠? 거기서 돌아가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요. 이스라엘의 그 맥락 안에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는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퍼져갈 거예요. 그 길을 그것 지켜가시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 못할 곳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사명,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그런데 악조건이 있어요.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왜? 몽땅 다 이 여인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몽땅 다 정결함과는 먼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먼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부정합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게다가 여자입니다. 게다가 또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나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놀지 않아요. 예, 서로 식사도 안 합니다. 게다가 여자가 젊은 남자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유대의 젊은 남자에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이 예수님 유대의 젊은 남자에게 나와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악조건이에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는 없었나 싶어요. 아버지는 없었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과부입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은 아버지는 없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을까? 궁금합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조금 여자 남자 그 문제는 해결했을 텐데 악조건을 우회할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이요, 자기가 아니고요,
그 로마의 백부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구해요. 아,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도와주시라고. 직접 나오지 않고 뭔가 우회할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가 직접 안 와도 돼요. 뭐 아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말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자 남자의 그 벽이 높았는데 그것들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가든지, 어쩌면 정말로 남편,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 악조건을 우회할 누군가 뭐 얘기해 줄 만한 우회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었을 것 같아요. 우회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정면 돌파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우회해서 좋은 방식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이 여자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벽밖에 없어요. 이 벽을 돌아갈 길은 없고 벽만 앞에 있는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라는 벽이 있고, 그리고 구원자의 소식을 들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남자고, 난 어떡합니까? 벽만 남아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악조건이에요. 이 악조건을 이 여인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압니다. 그냥 맞바로 가요. 그냥 벽을 뚫고 가요. 그냥 벽을 넘어서 갑니다. 우회할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냥 기다립니까? 해질 때까지? 나는 신사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돌아갈 길은 없고 담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그 담을 뚫고 가는 사람이에요. 담을 뚫고 내가 담을 넘겠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것만도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셔요. 전에 마가복음에 그런 예가 없냐? 아니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 그런 거 보시면서, 아니면 또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그 이야기에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이건 믿음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냥 직진입니다. 그냥 갑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건 없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그리고 예수님만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믿음이 담을 넘어가게 해요. 그리고 담을 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담을 밀어서 결국 성공하냐는 거죠. 우리도 담을 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그 담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 담을 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해서는 안 돼요. 금기입니다. 제한이 있어서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 담을 넘으시는 거죠. 여인도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담을 넘어요. 제한, 막혀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이 절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받지는 마셔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화되지는 않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개라고들 불렀어요. 좋지는 않죠. 그냥 거기까지만. 하지만 모욕적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여인에게 와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하면서 얘기해요.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대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죠.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먹던 거 우리 상 아래에 있는 이들은 먹는데요. 그 떡이 어디에요? 그 상 식탁의 경계를 넘어온다고. 부스러기일지언정 무엇이라도 그것을 넘어오지 않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신 겁니까? 모욕 준 거 비슷해요. 모욕을 줘서 쫓아내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십니까? 예수님이 선을 그으셔요.
선은 점점 많죠. 일반적인 선들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젠 당사자가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서 선을 확 거버리십니다. 이 선을 이 여인은 뛰어넘어가기 시작해요. 간절함으로 선을 넘기를 바래요. 나도 선을 넘어요. 그러니 당신도, 주님도 선을 넘어오시기를. 선을 넘어서 개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상 아래 개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선물이 넘어오기를. 모욕이 그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요. 식탁의 경계를 넘어서요. 이제는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여인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욕적인 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욕한 말 끝에 간절함을 더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 금기를 넘어서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고,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도 금기와 제한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말하는 정결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제한을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선적인 것이 있었으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 식탁 밑에 개가 아닌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이 온 열방에 임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제한 없이 부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간구하십시오.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자비와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놀라우신 보혈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이 흘러 넘칩니다. 금기도 제한도 없습니다. 부족하거나 추함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떡을 주셔요. 이제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어쩌면 식탁 밑에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에 앉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식탁에서 먹을 겁니다. 금기, 선이 깨졌습니까? 예, 선은 깨졌어요. 어떻게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선을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선을 넘어옵니다.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백성으로,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자녀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이 깨진 걸 봐요. 선을 넘어서 은혜가 오는 걸 봐요. 은혜의 강물이, 그 어쩌면 도도한 그 강물이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넘쳐서 우리를 삼켜버리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뭐가 특성이냐면요, 우리는 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넘어오는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선을 넘어오는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놀라운 세상을 열어내는 걸 우리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좋아해요? 선 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벽 넘어가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벽을 깨뜨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허셨어요?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허셨어요. 휘장을 찢으시는 것처럼 벽을 깨뜨리시는데, 그냥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그 벽을 허신 분.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 나눠졌던 사람을 하나로, 한 사람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몽땅 다 하나 됐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뭔가 유전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에는 죄와 죽음의 유전자예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그 유전자가 유전자 정보들을 그대로 발현시키겠죠. 온갖 들어오는 단백질, 힘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로 점점 죄의 모습으로 온전해져 가요. 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옛 생명은 사라지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넣으셨어요.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때로는 은혜로 또 때로는 풍랑의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또 더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요. 전에는 벽 쌓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요. 죄의 사람들은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벽을 허셔요. 어떻게?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자기가 모욕당하심으로, 또 자기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심으로 벽을 넘어뜨리셔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뭐가 재밌어요? 벽 넘어뜨리는 게 재밌어요. 그게 그냥 우리의 본질입니다. 담을 넘는 거 좋아하고 벽 무너뜨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세워놨던 여러 가지 벽들 다 뭐죠? 부수는 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벽을 넘어오시는, 선을 넘어오셨던 은혜가 만든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요, 우리도 그 일 하는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고 선을 넘어갑니다. 제한 없이 부으셔요. 이제는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은혜의 강물이 다 쓸어 넘어뜨리셨죠. 그러니 이제 금기도 제한도 없어요. 죄인을 살리셨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 될 아무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 아래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상 위로 부르시고요, 그 잔치 자리에 우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앉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선을 넘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선을 넘게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사람들은 선을 넘으면 안 된대요,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걸 어디서부터 배워요? 어려서 뭐 7발 뛰기, 오징어 가이상 뭐 이런 게임 할 때 배워요. 선 넘으면 죽어요. 선 밟으면 죽어. 금 밟으면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금 넘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선을 넘습니다. 이 금기와 제한, 이것들을 넘어가요. 이건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선을 넘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을 넘어 육체가 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거룩한 분이 선을 넘어 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를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넘쳐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걷어치우시고 간구하며 누리기 시작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제일 어쩌면 분명하게, 그리고 두터운 선은, 요즘은 뭘로 선이 생겨요? 경제적인 걸로 선이 생깁니다. 돈으로 생겨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 돈의 선, 경제적인 선,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경제적인 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선, 네가 해야 될 선이 있다. 아니, 그런 것 없어요. 누구도 그 선 다 무너뜨리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아래 조아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선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뭐 학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선은 요즘은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냥 돈의 선이에요. 그 선이 섭니다. 정말로 그것들은 담으로 나타나요. 가슴 아픈 게 무슨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뭐 어떻게 민글하게 하죠. 섞이게 하려고 뭐 임대 아니면 뭐 분양하는 거, 그거 한 단지 안에 넣으려고 하고, 그거 자꾸들 담 세우니까 아파트 한 동 안에서 그것들을 뭐 임대는 여기 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설계하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그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거 막아낼까, 그것 합니다. 아이들도 그 일들 해요.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요, 그 선을 어떻게 깨뜨릴까요? 내가 깰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그 선을 넘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막아놓은 것, 또 요즘은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성적인 것으로 나뉘어요. 뭐 동성애 이런 것들로 나뉘어요. 심지어는 뭘로 나뉘어요?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나눠요. 뭐 태극기 뭐 이런 거 나눠요. 세대 간의 담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의 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담들이 있어요. 아예 말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별로 친하고 싶지 않고 손잡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밖에 어디선가는 머리가 부딪히게 싸울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 담들이 깨져야 돼요. 바라는 건 이 깨졌던 담들이 그 바깥에서도 깨져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담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요. 손 못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제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온전하게 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담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그것들 잘 보셔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선을 넘으셔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면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선이 있고 담이 있는지 그것들은 물어보시고 그 담들은 깨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선을 넘으시듯 이제는 우리도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금기와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들과 벽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그 벽들을 허물어 버립시다. 사람들은 동질의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요, 거기에 담을 확 세워버립니다. 담을 만들어요. 꼭 잘난 사람들만 담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도 담을 세웁니다. 잘난 사람들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진짜 잘난 사람이 오면 싫어요. 뭐 학식이 높고 뭐 배운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담 세웁니다. 뭐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하게 우리 반에 허벅지 굵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허벅지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힘센 클럽입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못 들어와요. 그냥 놀리고 뭐하고 그냥 그래요. 뭐가 됐든지 동질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 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들이 여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굳건해진다면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이는 족족 그 벽들은 깨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족족 그 벽을 깹니다. 우리는 비슷하니까 모여. 우리의 성향이 비슷하고 우리의 성품이 비슷하니 이렇게 모여. 경제적인 게 비슷하니 이렇게 모여. 동네가 비슷하니 모여요. 아니면 무슨 해병대니 모여요. 뭐니 모여요. 아니면 우리의 고향이 비슷하니 모여요. 이렇게 있는 그것들이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담들이 생기면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니 그냥 예수님 닮은 건 아닙니다. 벽들을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요. 벽은 계속해서 깨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벽들도 아니면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한 10cm라도 벽이 생기고 뭔가가 경계가 지어진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라는 건 우리 교회에 세대의 벽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슨 성적인 취향 그것이 벽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화장 진하게 하는 사람은 못 옵니까? 아니요. 화장 진하게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화장 진하게 좀 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 진하면 못 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가죽 바지 입은 사람은 못 와요? 아니요. 옵니다. 다 와요. 여기 귀 뚫은 사람은 못 옵니까? 아니요. 옵니다. 배꼽에 피어싱한 사람 못 옵니까? 아니요. 옵니다. 등판에 낙서한 사람 못 옵니까? 아니요. 옵니다. 다 와요. 다 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못 옵니까? 교회 부자는 못 옵니까? 그런 사람 못 와요? 옵니다. 다 와야 돼요. 다 오고 또 우리도 오는 담이 막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는 담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못 갑니까? 아니요. 그런 담은 없어요. 그 담이 무너지는 것, 수로보니 절박함으로 모든 금기와 제한을 넘어서 은혜가 그리고 그 생명이 넘쳐 들어오고 또 넘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땅에서도 그런 담들이 무너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일은 무엇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거냐면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담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금기와 제한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다 무시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생명이 넘치는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선을 넘으셔요.
선을 넘으시고 담 쌓지 마시고 담 다 무너뜨리셔. 담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담 안에서 안전한 거 아니고 주 안에서 안전해요. 주의 사랑 안에서 안전해요. 그 자유를, 그리고 점점 더 퍼져가는 그 생명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제한, 어떤 담에도 막히지 말고 주께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모든 제한과 담들을 허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로 나아갈 때 그 담을 무너뜨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이 세상을 대할 때 담 세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담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